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5번째 해당하는 강구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전제하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을 첫 번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행하여서 어떤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쉬운 그런 이제 표현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선을 행해서 의를 행해서 그의 선함으로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절대 그럴 수 없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행함의 선함으로 행함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 용서를 하나님 은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 그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는 선택을 했던 거에서 그가 은혜로우셔서 화답하시는 거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그런 이해, 성경 전반에 가르치는 이해죠. 그 이해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좀 이 5번째 강구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무엇을 전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긍휼이 내가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긍휼, 그 대표적인 행위가 용서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기도문 이 5번째 강구 같은 그런 오해가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얻어내는 건가? 아니죠. 실제로 스스로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면 정말 긍휼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게 사실은 회개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긍휼 여기는 삶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은 쉽게 말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절대 예수 믿어서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용서를 못 얻는다가 아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은 실패가 없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번 선택에 있어서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용서를 못 받게 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제대로 회개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제대로 용서받았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스스로 용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만을 구원으로 받아들였으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상기하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용서를 나누는 자리에 있는 그 신앙을 사실은 전제를 한 강구고 기도가 이제 5번째 강구의 이제 첫 번째 전제죠. 성경에서는요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신학적 큰 틀이죠. 절대 용서를 얻어낼 수 없다. 그러면 용서한 것 같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가지는 제자 된다라고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기본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라고, 용서가 필요한 자를 긍휼히 용서하라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을 전제,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강구죠. 절대 그런 방향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요,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보다도 어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람의 성정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용서받았음을 알게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예수님 그것을 염두, 그걸 전제한 이제 하고 가르치신 기도다라는 것. 첫 번째 살펴봤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다음 대목인데요. 용서를 구하는 이제 강구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에 따른 가르치는 가르침들을 볼 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또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 용서하는 것이 모자란 건가? 그런 생각인데 절대 그렇지 않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전제로 봤던 것이 사람이 용서를 얻어낼 수 없다, 선행으로 용서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부분 살펴봤으면요, 또 다른 이제 굵직한 신학적 기준이죠. 예수님 단 한 번의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신 구원자이시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행위로 얻어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얻어내는 것이고, 그때 믿음으로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구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얻어내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를 향한 열정을 들여서 내가 얻어내는 그런 개념도 절대 아니죠.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케 되는 구원을, 영원히, 다르게 표현해 오늘 본문과 알려면 영원히 의롭다고, 죄 없다라고, 용서받았다라고, 이제 클리어하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구원을 받는 건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할 때 이제 전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신앙에 대한 앞서서 부분에서는 이제 용서받은 자라면, 진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스스로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모습이다, 그 양심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진다면요,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이게 회개라는 건데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다르게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베드로서 3장 9절에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근데 그 구원받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회개하게 이른다라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한 성격이죠. 회개한다라는 것. 실제 예수님 전하신 복음이 그런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 복음 받아서 예수님 믿는 거라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할 때 그럼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준 건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그 앞에 뭐라고 그 믿음의 한 덩어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개하라고. 회개. 마찬가지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전부이냐, 사실 굉장히 큰 요소죠.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한 부분인데,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게 가르치기 있지 않죠. 이 회개라는 것이 사실은 이 요소가 먼저 법을 존중하는 거죠. 그 전에는 내 법을, 내가 기뻐하는 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었는데, 회개라는 것이 그때는 발생을 하지 않아요. 내 법에. 근데 내 마음에 만족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법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법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의 가장 큰 전제는 법을 존중하는 자세고요. 기본적으로 법을 존중할 때 발생하는 죄책감과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회개로 나아가려면요, 그냥 단순히 후회하고 그냥 마음을 왜 그랬을까 하고 거기서 그냥 진짜 회개로 나아가는 거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그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이 잘못된 거에서 뼈저리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걸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의를 사모하는,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그게 이제 그것까지 돼야지 이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키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용서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받아들였던 기준이 그 이후에는 없는 건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돌이키는 자리에 있는, 그것은 이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뭐라고 표현하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때만 예수님 구원자를 알고 그때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회개해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제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죽은 자로 스스로를 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못된 것은 내가 미워할 거고, 잘못된 건 내가 쳐다볼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옳다, 바르다 온 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게 내가 살아야 할 바고,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바른 것이고, 그걸 향해서 계속 마음을 쓰고 내가 반드시 이뤄내야 될 거라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하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이야기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고 할 때, 내가 오늘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는 믿음이다라고 할 때, 법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며 애통하는 마음 품고 죄책감 가지고 그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소망의 대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의를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용서해달라는 거죠. 용서해달라. 이거는 법정적인 개념에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일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의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내 상태가 완전히 거룩해져 가지고 무흠한 그 점 하나, 더러운 거 하나, 얼룩 하나 묻어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늘 걸어가는 삶에서는 여전히 그 기준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자기 자신을 여전히 발견하는 감은 동시에 여전히 그걸 기뻐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추하고 안타깝고 애통하기 그지없는 그런 자세에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준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전제하시는 이 5번째 강구로 전제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긍휼 여김 받았으면 긍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는 거다라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 받았으면 그 기준이, 너를 정죄했지만 또 너를 살게 한 그 기준이 오늘의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준을 존중해서 그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그러면 도와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요? 또다시 나를 긍휼히 여기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그 받은 구원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마땅히 즐거워야 될 것을 삶에서 분명히 걸어가게 살아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용서해달라는 부분. 그런 바른 제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전제하시고 규정하시는 그 이해에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측면에서 가르치신 기도다. 이런 이해를 좀 더 다른 성경에서 보일 수 있는 게요,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 상태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 받아들이기 전에 상태가 아니고 복음 받아들였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용서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요, 그걸 의미한 거고,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돌이키는 거죠. 회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표현이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 진리를 그렇게 존중한다고, 하나님 법을 그렇게 존중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죄가 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용서 못하신 게 아니고, 내가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리가 그 법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그릇된 신앙의 이해죠. 나 한번 예수 믿는다고 영접했으면 난 죄 없다고,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 예수님 가르친 용서나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회개했으면 계속 평생 걸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받아서 성령으로 침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의 그 회개고, 일회성 회개로 다 끝났다고 법정적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그걸로 신앙을, 성경에 두 개를 다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법정적 개념에서 끝났으면, 진짜 그렇게 이해했으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그 기준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돌이킬 수밖에 없는 삶을, 왜 기준이 분명히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릇된 이해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걸 속이는 거라.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그 속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힘써 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반대로 그 진리에 입각하여서 살아가고, 맞습니다. 저는 제 기준이 저를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저를 구원하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앞에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자백할 게 있죠. 그 자백할 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용서해 주실 것 같으면,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실 것 같으면 왜 그런 번거롭게 또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법으로 인정하느냐, 그 기준을 인정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첫 번째 단추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내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죄를 자백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은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지만요, 이 경우에 본문의 가장 직접적인 경우는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백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다 보니까 자백할 게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예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음걸음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겸손히 그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발생하는 자연적인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 자백한다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인정도 지금 그 전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앞에 8절과 9절 비교해보면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랑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랑,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자백할 수밖에 없고요, 진리가 없으면 죄 없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가 그 법이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래요. 용서를 구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이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는 거고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이기에 그것이 사모하는 바이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제자의 상태를 그게 너희가 살아갈 거에 대해 모습인 거예요. 그걸 사모해야 될 것인 거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요한 1서 2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실제로 예수님 믿었으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들이 전해진 복음에 따라서 회개할 거리들에 대해서 지속적 겸손하게 그렇게 반응하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의 지체다라고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들어왔는데 회개할 거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거죠.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야 무슨 다 용서받는데 회개할 거리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 가르치는 대로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요. 진짜 회개해서 믿었으면요. 지속적으로 회개 가운데 있어 그 말씀을 존중하고 회개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고요. 다시 오늘 기도가 전제하는 신앙의 모습 예수님은 그걸 전제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있고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원하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간략하게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걸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첫 번째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되는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전엔 죄인인데 지금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정체는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어떻게 들이대고 강팍하게 할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았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너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 존중하는 자세죠. 나그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강팍하게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집을 닫아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 너네 나그네였다고 내가 없었으면 너네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우리가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거. 우리식으로 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고 대표적인 모습 용서를 이야기한 거고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필요함을 내가 그게 필요한 사람이고 그게 내가 필요한 만큼 그게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가 잘 그게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되는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쉽게 말해서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라. 그러기 때문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치신 것이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걸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일이 오늘이란 시간에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존중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을, 그게 제자된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자의 기도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이제 오늘 사실은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 크게 보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의 모습이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목적이죠. 간단하게 다시 말씀 살펴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얻어낼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마땅한 바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게, 이전에 그 말씀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통해 구원받아, 그게 내 생명인 거야. 그 말씀을 이제 존중해서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돌이킬 게 없고 용서 구할 게 없고, 어떤 찔림이나 조금 큰 그림에서 보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돌이켜지고 가고 있는지,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저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은 고민해봐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전하시는, 이게 사모할 바고 이게 간절히 원할 바다,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가 기대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양 따라서 구원자를 아는,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아는 삶을 고백해가는, 걸음걸음 만들어가는 우리가 또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